반갑습니다. 상공부 구조차 강의를 맡은 김성경 강도사입니다. 이번 구조차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볼 구약 인물 연구는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하면 무슨 말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이 말이 가장 제일 잘 떠오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군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게 한 걸까요? 오늘 다윗을 탐구하면서 우리가 그 해답을 함께 얻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다윗에 대하여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에 대한 강의 내용은 지난 인물들과 같이 똑같이 7가지 내용입니다. 먼저 다윗의 프로필에 대해서 한번 볼 거고요. 그리고 다윗 당시의 시대적 배경, 그리고 다윗의 생애, 또 그의 생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성품과 실수와 공적,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서 가진 지위, 다시 말해 위치죠. 또 끝으로 다윗에 대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평가, 그리고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다윗의 삶 공부를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 다윗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윗은 히브리어로 사랑받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또 유다 지파의 이사의 막내 아들로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곳에서 출생합니다. 또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움받은 자입니다. 다윗은 본직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다윗은 사울에게 캐스팅돼서 궁중의 악사로 또 군대 장관으로 활동을 크게 하였습니다. 다윗의 가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7명의 형들, 도표에서 보다시피 또 2명의 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 많은 아내에 통하여 아이를 두었는데요. 미갈, 아이노암, 아비가일, 바세바 등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다윗은 자신의 피를 이어갔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적 배경은 고대 근동 국가들의 강력한 왕정체제가 이루어진 시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고대 근동 국가의 강력한 왕정체제를 그가 사울을 피해 도피 생활을 하면서 많이 학습하고 또 이것을 모델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정치, 경제, 외교, 문화, 군사체제를 두루두루 공부해서 나중에 왕이 되고 난 뒤에도 이 배운 것을 잊지 않고 응용하며 적용하기까지 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 당시의 시대는 사울이 세운 인본주의적 왕국에서 이제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본주의적 왕국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앞서 우리는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들 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하는 그 강력한 왕의 인본주의적, 다시 말해 인간 중심으로 세워진 것을 우리는 기억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본주의적 왕이 무너지고 드디어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이제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끌어 가십니다. 바로 신본주의적 왕국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다윗의 생애는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목동 시절의 다윗, 그리고 도피자 시절의 다윗, 그리고 세 번째로 왕으로서의 다윗을 살펴볼 건데요. 먼저 목동 시절의 다윗을 살펴보겠습니다. 목동 시절의 다윗은 앞서 살펴본 대로 베들레헴에서 다윗이 출생합니다. 그리고 이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여 목동 생활을 하다가 그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후 다윗은 악령에게 시달리는 사울의 치료를 위해 궁중의 악사로 입궁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적인 블레셋이 에베스 담밋의 진을 쳐 가장 큰 장수 골리앗을 드세워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욕할 때 다윗은 그것을 참지 못하고 골리앗을 문맷돌로 죽입니다. 이후 골리앗을 무찌른 그 공로로 다윗은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 되며 또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요나단과 또 친구가 되어 또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3차례의 언약을 통해 그들의 우애를 굳건히 다집니다. 기억나시나요?
두 번째로 도피자로서의 다윗입니다.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라는 이 칭송회로 인해 다윗은 사울의 질투를 사게 되고 그 질투로 인해 심지어 죽음의 위협에 당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피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도피 생활 중에 다윗은 자신을 추적하는 사울을 두 번이나 살려주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다윗은 엔게디 강야에 쫓아와 사울이 변을 볼 때 그의 옷자락을 잘라서 그가 자신의 손에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를 죽이지 않았다고 고백함을 통해 사울은 그가 바로 하나님의 왕이다 라고 고백할 만큼 그는 또 다윗을 죽이기를 포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또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 악령에게 시달려서 또 다윗을 죽이고자 이번에는 십강야에서 다윗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쫓아갑니다. 그리고 또 십강야에서 다윗은 또 다시금 사울이 자고 있을 때에 사울의 물병을 들고 나와서 사울에게 내 왕이여 내가 이번에도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또 사울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사울은 또 도피 생활 중에 자신의 선대를 모욕으로 갚은 나발을 또 치러 가는 길에 그의 아내인 아비가일의 현숙한 대처로 피를 흘리지 않게 되는 그런 일이 또 생기기도 합니다. 또 계속해서 다윗은 사울을 피해 블레셋에 머무게 되는데요. 이때 블레셋의 시글락이라는 이 성에 1년 4개월간 체류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왕으로서의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제 사울이 죽고 헤브론에 가게 되는데요. 이 헤브론에서 다윗은 유다 장로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7년 6개월간 유다의 왕이 됩니다. 이후 다윗은 사울 가문의 남은 세력들과 기나긴 접전 끝에 그는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즉위하며 예루살렘에서 30년간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립니다. 아래 그림을 보다시피 다윗의 생애는 총 40년의 통치로 헤브론에서 7년과 또 예루살렘에서 33년에 합쳐서 그는 이스라엘을 통치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이후 일부 남은 여부수 족속이 예루살렘에 잔입하여 시온 산성을 정복하였는데요. 그 시온 산성을 바로 다윗은 다시 한 번 더 정복하여서 완전히 가나안 족속을 격파시킵니다. 이후 다윗은 기럇 여야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그 법궤를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옮기는데 성공합니다. 이 주중에 우사가 죽은 그런 해프닝도 있었지만 어찌됐든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복귀시킵니다. 이후 다윗은 가장 좋은 원목으로 지은 자신의 왕궁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기 원했으나 하나님은 이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역대상 28장 3절은 바로 그 이유를 그가 바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왕으로서 다윗은 계속해서 아직까지도 끊임없이 침입하는 외세에 맞춰서 정복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는 두 가지의 정복 전쟁을 거쳤는데요. 첫 번째로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14절에서 그는 블레셋과 모압과 아람과 소돔의 침입을 맞서 그는 정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4절에서 그는 암몬과 아람에 맞서서 2차 정복 전쟁을 또 합니다. 이렇게 승전의 기쁨으로 다윗은 나날이 승순장구를 하였는데요. 그렇게 교만해진 다윗이 어느 날 아주 끔찍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바로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치한 사건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다윗은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심판에 대한 대로 그는 가족 간에 불화가 생깁니다. 바로 그의 아들 암놈이 그의 딸 다말을 강간을 하게 되죠. 이 일로 인하여서 압살롬은 암놈을 죽이고 또 압살롬은 다윗을 죽여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일로 인하여서 또 궁을 떠나 도피를 다시금 시작하게 되죠. 또 다윗은 압살롬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 또 인구 조사를 또 실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더 사서 3일간의 전염병으로 이스라엘의 7만 명이 죽게 되는 그런 불행한 일들을 또 초래하게 됩니다. 이후 다윗은 또 하나님 앞에게 또 회개하며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하며 이후 그는 그가 지은 다윗성에 장사하며 생을 마감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성품과 또 그의 실수와 공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의 성품입니다. 다윗은 책임감이 있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사울왕의 궁중 악사로 또 자기에 맡겨진 군대 장관으로서의 일들을 최선을 다할 만큼 그는 책임감 있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지혜롭고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매번 블레셋을 포함하여 여러 외세의 침입을 재치 있게 대적하여 공적을 세울 만큼 아주 전쟁에서 뛰어난 센스가 있는 지혜롭고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국률과 자비를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는 원수 관계에 놓인 그 애굽인들이 병들어 눕게 되자 그는 긍휼히 여겨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여 생명을 구원해 주는데요. 그래서 바로 그 다윗은 자비를 갖춘 사람입니다. 네 번째로 다윗의 실수와 공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은 앞서 살폈듯이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취하고 이를 숨기고자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이게 합니다. 또 그는 많은 아내와 첩을 두어서 결국에는 자식 간의 왕위 전쟁으로 이어지게 하는 불가피한 싸움을 야기시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의 실수로 인하여서 그는 자녀 간의 양육에 불화가 생기고 결국에는 아비의 왕권에 반역하는 패역한 자식 압살롬이 죽는 것을 바라보는 그런 안타까움을 또 초래하는 실수를 또 누리게 됩니다. 또 네 번째로 다윗은 그는 이스라엘 번영이 자신의 힘으로 이룬 것을 교만하여서 9개월 20일간 인구조사를 실시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윗의 실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공적을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은 먼저 이스라엘을 통일왕국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또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금 들고 와서 군사적, 정치적, 종교적 중심지로 구축을 합니다. 또 다윗은 블레셋 거인 골리앗을 문맷돌로 죽이고 전쟁이 오직 여호와께 속하며 여호와께서 인도하셔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또한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한 요나단의 약속에 따라 다윗은 왕이 된 후 사울의 유족들에게 은총을 베푸는 그런 공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신앙의 보물, 곧 시편을 남겨서 오늘날 우리가 힘들 때, 괴로울 때, 슬플 때 어떻게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는지를 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윗의 구속사적 지위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의 조상이 됩니다.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또 다윗의 자손의 계보라는 그 기록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적 조상이 됨을 알 수가 있죠. 두 번째로 다윗은 통일왕국의 제2대 왕으로 왕국의 질서와 체제를 정비해서 이스라엘 번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구속사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그 타이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함을 받은 자라는 그 구속사적 지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다윗은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최대 왕으로 세움받았는데요. 이는 비천한 자에도 불구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함받은 바로 그 그리스도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다윗은 그의 도피 생활을 통하여서 끊임없는 위기와 고난을 거쳐서 왕이 될 때 바로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까지 위기와 고난을 겪으신 그리스도의 길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다윗의 최종적인 평가와 교훈을 이제 내려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먼저 앞서 골리앗을 죽일 때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전쟁에 임하여서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확신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떠한 역경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담대히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 삶 가운데 기억하며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골리앗을 무찌른 이후에서 승리하고 교만하였고 또 그 이후에도 겸손하였지만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나아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죄를 짓고 또 위에 서더라도 겸손히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2번이나 살려줬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해칠 수 없다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을 죽이지 않고 그의 건의를 인정하며 철저히 순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건의에 얼마나 순종하며 그분의 하신 말씀을 우리의 욕심을 따라 저버리지 않고 따라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정도로 신실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일들을 많이 하였는데요. 그는 그의 부끄러운 모습을 다시금 뉘우치고 그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단을 쌓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며 그의 죄를 고백하고 합당한 예배를 드린 자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떤가요? 과연 다윗처럼 철저한 심정으로 회개하며 나아가며 그분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그 바른 신앙의 모습을 다시금 추구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다윗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